예, 우리가 이렇게 주일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 주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더욱 또한 실감 있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우리 모두 서로 기도하며 또한 염려하는 마음으로 지내셨을 텐데요.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느꼈던 점이나 또 기도 제목이 좀 생겼다든가 그렇게 좀 나눌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예, 제가 예. 얘기할게요. 예. 서성환 장로님. 예. 예.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어제 제가 이제 근무하는 날인데, 예. 근무할 때 이제 그 진드견 4마리를 관리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그 낯선 진드견 황구인데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이 잘 접근하지 못하는데 이게 집안에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큰 개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개 습성을 아니까 저는 무서워하지 않고 바로 제가 접근해서 제압을 해서 가만히 보니까 세 줄이 이제 끊겨져 있더라고. 보니까 예. 탈출을 했는지 도망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많이 굶주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물도 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낯선 나한테 얼마나 이게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는지 예. 잘생긴 놈이에요. 예. 예. 그래서 여름 바지가 이제 얇은 건데 여름 바지가 젖을 정도로 하도 빨고 이제 핥아가지고 새로 이제 빠를 정도가 돼버렸어요. 예. 고마웠어. 그래서 야, 이건 낯설지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복종을 잘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예. 우리는 저 미물보다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을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요? 성서 속에서 그 순종의 미덕을 보여주는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나는 과연 얼마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니까 예. 참 내가 한심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요? 어제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친한 친구한테 이제 전화로 걔 얘기를 했더니 예. 그 친구는 이제 교회는 가끔 나가는데 신앙심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오늘이 뭐 중복인가 뭐 그런 날이래요. 오늘이. 그래서 개장사가 그걸 몰래 훔쳐갖고 가다가 탈출했다는 거예요. 떨어진 걸 보고. 예. 그래서 또 내가 또 모란시장에 옛날에 그 개 도축장이 많고 그랬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는데 가끔 그 출퇴근할 때 보면은 탑차에서 개 시체들을 막 그냥 꺼낼 때가 많이 내가 목격을 해요. 그러면은 예. 그럴 것도 같다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때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내가 동영상 이걸 한번 사진을 커트를 보여줄게. 얼마나 얼굴이 잘생겼는지 주인을 막 그리워하는 얼굴 같아. 얼굴이. 그렇게 하고 울을 때도 보면 컹컹 울분지는 게 아니라 늑대처럼 컹컹 짖다가도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친구한테 그 얘기했더니 그건 주인을 찾는 소리라는 거요. 그러니까 마음이 또 좀 아프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랬습니다. 너무 길었네요. 예. 아닙니다. 아니요. 너무 감동적이고 감동적이네요, 진짜. 또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될 것도 많아 가지고요. 이제 우리 오늘 장로님 한 분의 이야기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저는요, 목사님. 예. 저 지금 그 사무실에 잠깐 갔다가 그 확진자가 거기서 나타났나 봐요. 그래요? 지금 격리 중이에요, 저. 그래요? 격리 중. 그래요? 그럼 예. 보름 같이 동안입니까? 이렇게 부딪히지는 않았는데 일단 예. 그래가지고 그렇죠. 맨날 또 그거 재서 저기 하라고 그래. 검사하러 갔더니 그날 안 갔다고 그래가지고 안 하고 그냥 왔는데 하지는 말고 예. 그냥 체온만 재서 보내라고 구청에서 저기 와가지고 이제 10시하고 8시에. 우리 참 장로님 이렇게 격리 중이신데 우리가 어차피 격리돼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실감은 안 나는데요. 그 시간, 어려운 시간 잘 견디시고 또 아무 이상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상은 없어. 수요일까지 돼요. 그래요? 예. 하여튼 별 이상 없으실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제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지의 창조주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그의 나는 유일하신 그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하늘에 오르시어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최장로님이 이렇게 격리하는 시간을 견디고 있듯이요. 참 이 코로나 사태의 이 시간 속에서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어린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어린이 동화, 어린이를 위한 동화, 물론 우리 어른들도 참 은혜스럽게 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박경희 간사님 부탁합니다. 네,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노아의 큰아들 이름은 셈이었어요. 대홍수 이후 처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였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선택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깊은 신앙심과 성실함을 지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곳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벌을 내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아브라함은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속히 떠날 준비를 해야겠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정든 곳을 떠나는 것이 서운했지만 당장 떠나야 하나요? 사레,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 따르는 것이요. 바로 지금 떠나도록 합시다. 마침내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정든 고향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참 신앙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네, 비록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이 어디인지는 모르나 순종하며 따를 것이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어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가족과 종들은 모두 수백 명이나 되었어요. 그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어요. 참으로 고달프고 힘든 그 길이었어요. 며칠 동안 모래밭과 신과 산과 들판을 지나 도착한 곳은 달을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곳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을 두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자기거늘. 사람들이 그곳에 천막을 치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듣거라. 이제는 긴 여정을 끝내거라. 나는 네가 서 있는 그 땅을 네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이 뿌리를 내릴 땅이니라. 내 마음의 위로자이신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거처로 정하고 제단을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잊지 않았어요.
아브람은 그곳에서 동쪽에 있는 고장 베델의 낮은 산 아래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가뭄으로 살기가 어려웠어요. 우리 모두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집트는 물이 풍부해 살기 좋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아브람은 결단을 내렸어요. 잠시 이집트로 가서 살다가 다시 오도록 합시다. 아브람 말이 옳습니다. 오늘 당장 떠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집트로 가는 길은 험했어요. 하지만 아브람은 떠나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저의 부족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마침내 아브람 일가는 이집트 땅에 도착했어요. 기름지고 살기 좋아 보입니다. 어서 성문으로 들어가자고요. 아브람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사레, 당신 아름다운 여인이요. 어머, 별 말씀을. 이집트 사람들은 거칠어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아내로 삼으려 할 거요. 그럼 어쩌면 좋지요? 이집트에서는 당신을 내 동생으로 부르겠어. 할 수 없군요. 당신 말에 따르겠어요. 아브람 일행들은 이집트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다음 주에 2부를 기대해 주세요. 아멘. 예, 네. 아주 재치 있게 연습곡으로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서병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의 난리와 소문,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성도들에게까지 전이되고 휩쓸리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양도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문은 닫혀 있으나 예배는 언제나 살아있게 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고난과 죽음, 공포를 피해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훈조를 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도 박해를 받고 피난처 도피처로 떠돌며 하늘만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셀 수 없는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세우 사무엘 시대처럼 한국 교회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이 죽게 하시고 예수님만 남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주여,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거짓과 편견, 악을 행치 않는 거룩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천국의 문을 열어 주시고 아멘. 율법과 교리를 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를 함께 해 주시고 한 나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로 되어 있음을 더욱더 깨닫고 알고 있사오니 가뭄과 홍수, 전염병, 난리 등도 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구솔 신의교회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오세영 목사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계획의 보따리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준비하시고 계획한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케 허락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최현숙 장로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격리 중에 계시지만 참 은혜스럽게 말씀을 봉독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438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나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지금까지도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많이 변화되었지만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올지 사실 예상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떠한 변화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분별해야 되고 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는 코로나 사태가 주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분별하기 이전에 쉽게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또한 나름대로 예측하기도 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통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와 관련된 설교를 제가 많이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거의 뭐 80% 이상이 아니면 90%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설교의 방향을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떠한 이 온역, 전염병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제 이렇게 또한 강조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또한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벌을 내리실 때 전염병을 내리셔서 심판하셨던 경우가 성경에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읽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과응보라고 해서 전통적인 유대인들, 즉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볼 때 자연스럽게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그들의 사상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정신을 정면으로 사실은 부인하면서 중대한 가르침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실로암 망대 사건인데 당시에 고층 건물도 없는데 그저 몇 개에 불과한 고층 건물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었다 했을 때 누구든지 저들이야말로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빌라도가 이제 그 갈릴리 사람들을 제사 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저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죽게 될까? 저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의 소문이 무성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저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있다 생각하지 마라. 너희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죄를 지어서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해석상에 큰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식으로만 해석한다면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야말로 100%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다른 그러한 해석을 우리는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신앙적으로 유익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없는 원천적인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1900년대에 우리 인류가 지구를 14%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생활 공간상.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77%를 인류가 지금 지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물들 세계에 있었던 어떠한 뭐 박테리아나 여러 가지 뭐 세균 이러한 것들이 더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인류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사실은 이게 침공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자연 환경을 잘못 관리하고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또한 지구를 과다하게 점유하고 동물들의 세계를 몰아내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우리 인류 자체가 자처한 그러한 사태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 사태가 참 세계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반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때 바로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이 하나하나 응하여 가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에
땅과 바다의 3분의 1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그러한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 코로나 사태가 성경에 나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성경과 코로나 사태를 직접 세대주의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지만 결국 관심은 공포로 그리고 그들을 하나의 제어하는 수단으로 그래서 이단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이 코로나가 또 되어져 가고 있어서 사람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그 뭡니까? 그 성경 해석자들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성서적으로 이것을 정립해 볼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사람의 잘못, 즉 생태계의 파괴와 많은 부작용으로 인하여 이 돌발적인 이 코로나 사태가 왔듯이 실제적으로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이 코로나 사태를 반드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저는 깨달음을 영적으로 얻습니다. 그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구약 시대에도 바로 이 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즉 장소주의죠. 로컬리즘. 장소주의가 이 종교에 차지하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형식주의. 그래서 제물을 드려야 된다든가 의복을 어떻게 입어야 된다든가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또한 이러한 어떠한 방식과 형식에 어떠한 종교가 채색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유대 종교에 아주 강하게 장소가 또한 형식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새술은 새 부대에 기독교 시대가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며 새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인간들의 한계는 이 전통적인 장소주의와 형식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장소주의에 매이다 보면 예루살렘 그 장소의 회복이 너무나도 중대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100% 받아들이게 되어서 수백 년 동안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죠. 또한 우리가 특히 유럽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아주 그 성당, 예배당이 얼마나 웅장하게 지어져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기독교의 전통은 바로 이 장소주의에 또한 형식주의에 매여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정말 크게 또한 아름답게 이렇게 예배당 건물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곧 기독교의 역사도 건축의 역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장소주의와 형식주의의 부작용은 바로 어떠한 직분에 또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 어떠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걸 하나의 어떤 계급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직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주의와 형식주의의 부작용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갔다, 그 예배당에 참석을 못했다, 그러면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참 찜찜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또한 성경의 가르침에서 더 중요한 의와 신과 애를 저버리는 그러한 삶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찜찜해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이 장소주의와 형식주의의 부작용은요, 그저 가서 주일 예배를 형식적으로 한번 지키고 오면 내가 신앙인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서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이 그냥 시간만 때우고 오면 주일 지켰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실제 이게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또한 우리의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 역사만 살펴본다 할지라도 이 장소주의와 형식주의의 함정에서 참 벗어나기가 어려웠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찾고 또한 영과 진리를 따라서 마치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진지해지고자 하는 이들보다도 마르다처럼 또한 이것도 역시 하나의 형식이고 장소적인 거죠. 그렇게 어떠한 예수님 앞에 처신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환영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경향에 빠졌던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멸망,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것은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고 또한 전통적인 예배의 장소주의와 형식주의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큰 변화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예루살렘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성전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장소주의에 굳건한 신념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세계 최강 바벨론이 침공해 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결코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다 들었지 당시 대표적으로 에레미야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이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이제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회당의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는 전통이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대표적으로 다니엘이나 또 우리 에스더에 나오는 에스더나 모르드게를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거기에 또 모여서 많은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하며 아주 아름답고도 웅장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그러한 예배를 찾아서 잘못하면 평생 달려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야말로 이제 사실은 이러한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돌아오게 만드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저는 많이 내포되어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주일마다 교회와 예배당에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하고 또한 그러한 것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데 아까 기도에도 좀 소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이렇게 이미 이 구약 성경에서조차도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코로나 사태가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언제까지나 장소주의와 형식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계속 이제 정말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독교가 될 것이다.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 1000년이 지나간다 한들 예배의 형태가 바뀌고 좀 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어떤 예배의 형식만 발전할 뿐이지 그리고 장소가 이렇게 저렇게 해변으로 바뀌고 산으로 바뀌고 뭐 장소가 바뀔 뿐이지 영과 진리를 따라서 추구하는 이들의 움직임은 미미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세우신 흔히 말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 또 하나님께 우리가 드렸던 모든 형식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배제한 듯한 그러한 코로나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제 이것을 잘 적응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될까? 깊이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전히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결단하고 영과 진리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배를 통해서 그 의미를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예배를 보면요. 그 장소가 일단 대단히 중요했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짐승을 잡아서 또한 그 짐승의 피로 그래서 소와 양과 뭐 비둘기 어떤 데는 소재 그러한 것들이 이제 예배의 어떠한 진리였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하나의 비유가 되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진정한 그 진리가 신약에 와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너희가 드렸던 그러한 예배는 하나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비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미 구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진리가 잘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말씀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시대에 드렸던 모든 짐승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진리가 있지만 또 우리도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기 때문에 그 드려졌던 모든 짐승들은 이제 내 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대한 것으로, 또한 우리 몸으로 죄를 짓고 우리의 몸으로 선을 행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산 제물이 되는 그러한 진리가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장소와 형식에 붙잡혀서 정말 웅장한 예배를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한들 이것 앞으로도 어떤 사태가 올지 모르는데 이 장소주의와 형식주의에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탄압을 자초할 수밖에 없고 사회의 비난거리가 되는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태를 의연히 주님과 1대1의 교제 속에서 깊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간다면 우리들은 오히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내가 지금까지 나 자신도 모르게 이 장소와 형식에 매여지는 기독교 전통의 신앙의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주님은 내 삶 속에 계시고 내 기도하는 방에 계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교제하며 교통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진리 가운데 더 깊은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이제 특별히 기독교의 전통 장소주의와 형식주의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주님의 그 음성을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한 채 하염없이 달려가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으시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늘 만나며 또한 주님과 함께 의와 진리와 또한 사랑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 창현 장로님께서 우리 헌신할 때 특성으로 또한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반주가 있습니까? 반주 없어요. 예. 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자, 이제 아멘.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한 다음에 제가 또 마무리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또 최현숙 장로님 또 이렇게 격리 중에 있는데 잘 승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최규석 권사님과 김찬남 장로님, 또 고혜석 권사님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기도 제목들이 각자 있을 텐데 우리 서로를 위해서 1분간만 기도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또한 최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한 격리 중에 있다고 하는데 외롭고 또한 고독한 시간을 잘 이기게 하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권사님도 기억하시고 인천한 장로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최기석 권사를 기억하여 주셔서 속한 시일 내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질병 가운데서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온전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잠깐만요. 요거 지금 서승환 장로님이 전화 연결이 아마 끊어졌다고 금방 전화가 왔는데, 여기는 제가 편집할 거니까 한 번 더 마무리를 해야 돼요. 서승환 장로님 그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편집이 능이 되니까요. 우리가 조금 연결돼 있는데 당시 지금 전화하셔가지고 연결했구나. 자,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과 항상 모든 것을 드려 주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되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주님을 섬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한 저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서장로님 전화가 좀 끊어졌다가 좀 이렇게 다시 연결이 좀 돼서 반갑고요. 장로님 그럼 저기 설교는 다 설교는 언제 예. 그래요. 예. 지난주에는 카메라 사진까지 찍으셨는데 그 실력이 잠깐 실력을 너무 믿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돼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맞아요. 예. 다들 들으셨죠? 네. 이것저것 만지다 보면 끊어지니까 웬만하면 만지지 마시랍니다. 할렐루야. 아닙니다. 예. 자, 우리 특별히 좀 하실 말씀 또 이렇게 인사 나누실 거 있으신가요? 그럼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영과 진리로 늘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하세요. 회장님 자가격리 잘하세요. 예, 그래요. 이제 자가격리 며칠 남으셨습니까? 수요일까지예요. 아, 수요일 정오까지. 아이고, 거의 열흘 이상 혼자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셨을 텐데, 참, 우리 모르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아니, 중간에 뵈가지고. 중간에. 예. 그 친구도 저기 했었는데 예. 잠깐 외출해도 그게 딱 거기 상대방이 알더라고 동서 관리소에서. 그렇죠. 그래서 슈퍼 갔다 오는 것도 안 되더라고. 슈퍼 갔다 오는 것도 안 되고
네, 운동 가지마다 저런 이게 거는 낫지. 안 되더라고 그게. 예. 네. 어떻게 최 장로님 맞습니까? 그렇게 잘하고 계셔요? 예, 그냥 잘하고 있어요. 근데 예. 저는 그 앱을 네. 안 깔아줬거든요. 아, 보건사님도 같이 격리 중이에요? 거기는 아니고 식구들만? 그래요. 저만. 아니, 혼자만 하시는 거죠. 자, 뭐 별 이상